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됐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강사가 누구죠? 예수님. 거기 참석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강사 되시는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에게 묻죠.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세리요한이 살아왔다 그러대요. 엘리야라 그러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에 틀림이 없다 그러던데요. 아,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베드로가 탁 나서서 한다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강사가 깜짝 놀랐어요. 와, 너 이거 알게 한 거는 지가 혈육이 아니고 다른 데서 들은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너의 신앙 고백이야. 너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내 이름은 페트로스라 하라. 너는 베드로라고 해라. 그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너의 이름은 이제 반석이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거든.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세력도 건들지 못하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존돼야 할 그러한 교회란다. 이렇게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그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성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변화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개혁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질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본질을 가지고 교회가 갈 것인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는 분명히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끝까지 이것이 교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 것이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서신의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보존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룩함 봅시다.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가치, 성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면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별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란까지 갔거든요. 하란에서 또 불러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러낼까요? 거기는 제약의 도시예요. 너 구별되기 위해서는 네가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오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럼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해 나아가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속해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진짜 너는 성도다, 진짜 너는 교회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여기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값으로 큰 값을 치르고 너희에게서 내가 이 영혼을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남아있고, 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거룩함도, 그리고 영혼의 거룩함도 우리는 지켜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흠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후대에게 계속 이걸 전해야 될 것이 거룩함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보존.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지면 세상과 단절되는 건가? 세상과 계속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보존해 가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어차피 세속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니? 너 예수 믿는다 그러지 않니? 너는 좀 제발 우리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욕하기 시작하는 게 왜 그러느냐? 자기들도 그 짓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꼭 욕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제발 너는 좀 안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거룩성을 보존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야, 저거 진짜인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너나 나나 똑같은데 교회는 왜 나가니 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의 거룩성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라는 것은 바로 이 권위를 지켜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언제입니까? 주일? 오늘 3부 예배니까 주일 예배는 11시 반부터 그저 12시 반 정도 아니면 1시까지, 그때가 주일이지요. 주일은 그 시간 1시간만이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주일이에요. 그런데 주일 성수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투표를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저녁 예배 없앨까요? 어떡할까요? 오늘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했는데 거의 다 투표해서 어디가 나옵니까? 없애는 것으로 투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 하나씩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희들 내 말까지도 너희들이 다수결? 민주주의? 아니, 내 말까지도 그러면 성경 없앱시다 하고 이걸 여러분 투표하려면 이거 없애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투표해서 정말 과반수 이상 나오면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씩 깨나가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서 오는 물결도 어마어마한데 우리 스스로 이것을 깨나가고 우리 스스로 무장예제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정면적 도전입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거룩성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 변화에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보존한다는 것과 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보존하면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함을 이렇게 보존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룩함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라 그 말이죠. 이 말은 꼭 뭐와 같으냐면 우리 교회는 뭐죠? 방주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물이 방주 속으로 계속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훼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우리 교회는 또 성도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의 거룩성을 흠없이 보존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행복 찾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찾는 사람입니다. 거룩함을 찾게 되면 행복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행복을 찾게 되면 거룩함은 물러갑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참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버릴 것은 버려야 돼. 그래서 그 전에 한 1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중에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좀 단순하게 살자는 거예요. 예? 너무 복잡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함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본질적인 거 그냥 내버려도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예요. 2벌 옷 안 가졌어.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플 라이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 5세기경에 사막의 교부들이 그 사막에 나아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흠이 없는 겁니다. 이게 거룩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네가 보존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너희들이 흠없이 거룩함을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이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다는 말이 뭘까요?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죽었어요.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미 아니에요. 기도할 때 천사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거 아시죠? 내가 기도를 하면 천사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기도를 들어가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요. 이거 경험한 사람 누구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하면서 기도 가지고 하고 응답해 주고, 이거를 경험했어요. 누가?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을까?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를까? 여러분 혹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신앙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건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기간일지도 몰라요. 그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도, 그러다가 나중에 뭐까지 흐려지는지 아세요? 구원까지도 흐려지는 거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갖는 거예요.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안 가지면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는 기도 중에서 중보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에요. 한 분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오로지 한 분 예수님이에요. 이 메디에이터라 그러죠. 이 메디에이터를 통해서 메디에이션,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따져보면.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중보기도라는 말을 합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이거는 도고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성경에도 나와요. 사실은 인터세션이라는 말을 쓰죠. 이 인터세션 도고라는 말은, 도자라고 하는 이 말은 빌도자거든요. 그럼 고자는 고할 고자예요. 빌고 그 다음에 구한다는 거거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남을 위해서. 이게 도고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를 쓴다면 도고가 맞는데, 그동안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써왔잖아요. 그럼 언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동안 써온 것을 우리가 다시 물어보면 이걸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또 언어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시비하지 말자고요. 우리 더 이상 그냥 중보기도, 우리 중보기도 학교 하잖아요. 남을 위한 기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 사도 바울은요,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유럽에 가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는데 정말 죽을 뻔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때문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를 맞고 거기서 죽을 뻔하고 핍박을 받고 그야말로 환난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정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사람들이 몇 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어요. 얼만큼? 벌써 이 편지를 할 때만 해도 한 3, 4년 정도, 2, 3년 정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2, 3년 믿은 사람들이 자, 어린아이의 신앙이겠어요? 성숙한 사람의 신앙이 됐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아직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다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갓 세례받았어요. 집사도 아니야. 그 성도를 제가 찾아가서 성도님,
나를 위해서 꼭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마 목사가 그 얘기를 한다 그래도 아니 목사님 왜 나한테까지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실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부탁한 것은 뭘까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겸손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중보기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초보자라도 초신자라도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일꾼을 위한 기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나는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원을 해주면 내가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사실은 예수님이시긴 하죠. 그런데 그 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결국 교회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죠.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나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이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이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은사가 점점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이야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중보기도 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도의 선순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이웃사랑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유산 끝까지 남겨야 할 것은 바로 중보기도가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여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들 나 만나고 싶지 나도 너 만나고 싶어 그래서 속히 너희들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요 어머니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격길로 가려고 합니까? 정말 속상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언젠간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괜히 속상해가지고 말이죠 애한테 소리나 지고 야단이나 치고 그러지 말고 애를 위해서 기도해봐요. 기도해봐요. 그러면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정말요 우리가 기도할 일이 쌓이고 쌓여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일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내 문제는 어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가 살아있을 때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중보기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보존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백성까지도 보존해 주는 거예요. 내 공동체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반역을 하고 못되게 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결단하셨는지 아시죠? 한 번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다 싹 쓸어서 없애버릴 거야. 그럼 모세를 불렀어요. 야 모세야 내가 니네 백성 싹 없앨 거야. 그리고 내가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네가 이제 아브라함 되는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려면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러면서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알았다. 그러면서 200만이 살았어요. 200만 죽을 뻔했어요. 누구의 기도로 살아요? 모세의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그때 모든 중보의 기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살려놨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은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끝까지 보존해야 할 것이 있다. 뭐라고요? 중보기도가 보존돼야 돼요. 그때 교회는 교회되고 그리고 성도는 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이 기도를 보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중보기도를 살려내서 여러분이 계시는 공동체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또한 이 국가와 민족을 살려내는 복된 길에 우리 가나안 교회가 함께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게 뭘까요?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자, 보세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책을 읽어줘라. 내가 읽어주면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지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랬거든요. 이건 교제보다도 더 긴밀한 것을 얘기해요. 교통, 소통까지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면 거의 맞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얼만큼 긴밀한 관계를 좋은 소통을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예배 끝나자마자 나는 딴 사람 싫어. 나는 그냥 여기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하고 팍 튀어나가는 사람이죠. 용수철 튀어나가듯이. 그리고 딴 사람 관계 없어. 나는 관계도 안 가질 거야. 믿음 아직 없는 사람입니다. 딴 사람하고 계속 불협화음만 만든다. 미안한 얘기지만 신앙에서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두 사람이 함께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개인에게 주신 책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죠? 이게 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거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썼죠. 서신서가 다 뭐예요? 교회에 쓴 거예요. 로마 교회에, 로마 성도들에게,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단 하나 개인에게 쓴 게 있어. 뭐냐면 빌레몬서.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 너만 읽지 말고 오네시모를에게, 다른 사람에게 꼭 나눠서 읽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받아서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이건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야야 혼자 있어, 혼자. 공동체에 들어가면 불편해. 너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많은 상처도 받았잖아. 앞으로 또 상처받을 거야.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지 마. 누가? 마귀가. 왜 이렇게 속삭이는 줄 아세요? 자기 먹잇감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홀로 떼어 있는 사람들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는 놈이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서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에서 열심을 내어 사는 사람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 혼자서 뭔가 떨어져 나간 사람을 타겟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예.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뭐 합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양육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관객처럼 와서 구경 한번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오늘은 잘했어? 성가대 잘했어. 목사 오늘 그래도 점수 좀 줄게. 예? 오늘 안내도 뭐 괜찮았어. 그리고 나가실 겁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러고 나가실 겁니까? 다음 주 티켓도 사놨어. 그러고 오실 겁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요즘 정설이 뭔지 아세요? 네트워크. 예? 그 성공 지수에서 이 네트워크가 잘 된 사람, NQ라 그럽니다. 이 네트워크가 잘 된 사람, 그야말로 이 인간관계가 좋고 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돼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네트워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시작돼. 이게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보존하고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보존하고 교회가 보존하게 뭐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갈 중보기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 우리는 성도의 교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꼭 보존하는 교회, 보존하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